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육간의 주님의 보존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생존이 늘 유지될 수 있게 하시고 평범하게 본능적인 삶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필요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도 반응하여 주 앞에 살아갈 사람이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주의 섭리 가운데 있사온즉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섭리 가운데 그 어느 시점에 우리를 두시고 부르시고 쓰시고 주님 오늘 주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한 몫을 감당할 만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조아리겠사오니 함께 하시고 세상의 복잡한 이런 삶 속에서 적응하여 살아가던 흐트러진 마음 오늘도 주의 말씀에 집중할 만한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 속에 간직한 생명, 길, 아버지 하나님 진리 이것이 우리가 취할 일이요 취할 것이요 취할 길임을 알아서 오늘도 묵묵히 걸어갑니다.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무고한 가정도 함께 하시고 생각도 지켜주시고 언제나 영과 육이 결합된 인격체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우리가 사역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모든 저들의 희망과 이상을 성령님이 교통하사 인도하사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고 염려되는 일로 돌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이 정리하시고 정비하시고 정제해 주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다만 주의 것으로만 살아갈 사람으로 오늘도 그 중심을 찾고 발견하고 맞추어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강건한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열어 주옵소서. 밝은 영성을 가지고 주의 말씀 속에 간직한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가 오늘도 보여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장래에 어떤 곳에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는지 우리는 지금 잘 모르겠으나 주님 정한 길 우리에게 확신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길지 않은 인생길 주님이 우리의 수한을 섭리 가운데 좌우하시는 주님 손길 속에서 이 땅 위에 분부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여력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기 바라옵고 오늘도 새생명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운사자를 붙드시고 이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룩한 고민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평강의 복을 주시고 합력해서 우리 모두가 이루어가는 그 위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신약 개론에 대해서 이제 여기도 많은 이야기를 할 만한 신약 개론은 한 권을 가지고 되게 한 학기를 일반 신학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1년 4학기, 2년 동안 8학기를 해야 되고 어제 우리 이 목사님 그 성적 원부를 전부를 만든 거 8학기입니다. 8학기인데 나중에 이제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하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신학연도를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두 분의 그 학번이 이제 부여해서 문부에다 하고 언제나
보관이 되면 어떤 경우에 한 병사를 살아가는 동안 오늘의 이력이 역사 속에 기록으로 남고 보존이 되도록 보존이 되고 또 이제 노회가 이제 저게 되면 모든 적이 그게 이관되고 또 당회면 당회 우리가 왜소하지만은 우리는 개혁신학연구원에 그 학적이 늘 보관되고 언제나 그 이제 뭐를 사본을 뗄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전부 이제 만들고 그렇게 이미 상당히 진척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토끼를 잡아도 범 잡는 신용을 하라는 말과 같이 하나님의 관계되는 것은 작고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나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요청이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신비하고 거룩하고 참 위대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의 곁을 떠날 수 없고 주님의 음성을 늘 귀에 맴돌게 경청하며 살아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신약개론을 앞부분에 보면 대체적인 신약개론처럼 그런 상식적인 기초 부분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을 짧은 기간에 해가야 될 그런 특성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앞에 보면 신약계로지만은 신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조금 다루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이 뭐냐, 신약이 뭐며, 신학계론이 뭐며, 신약계론이 뭐냐 이런 것도 이제 목회자가 되거나 신학을 한 사람은 그런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신약 계로는 이런 것을 우리 계로이라고 그러고 신학계로는 이런 것을 말한다. 지난번에 우리가 유인들로 배포한 대로 신약의 각 분야라고 하는 것, 이제 그것은 이제 학적부에 성적부에 올라가는 것과 그 근거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우리만 개혁 신학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 국제적인 신학들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연구해야 할 신학의 분야는 이렇게 나눈다. 그것은 철저하게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엇을 신학에서 배워야 되느냐. 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 영역으로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폭로하시고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신 계시, 성경을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하느냐 이게 가장 신학의 중심이고 도달 목표고 해야 할 우리의 어떤 가치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세계 기독교가 물론 이제 이단을 제외하고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교파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모든 그동안의 신학적 역사 과정을 쭉 보면 특히 가톨릭 같은 데는요. 가톨릭을 제가 여기 말 한간 비교하는 비평적 말을 이제 비난적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톨릭 구원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구주요 삼위일체를 믿고 십자가의 희생과 도리와 부활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한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신앙은 가톨릭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형식주의, 외형주의, 물량주의, 도식주의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우상시하는 거 천국은 이 마음에 임재한 내재성에 대한 깊은
그런 것에 잠기지 않고 자꾸 형식주의, 형식주의에 가톨릭은 처음부터 오늘 시대까지를 늘 그렇게 이 교황제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큰 왕관을 쓰고 로마에 가면 바티칸 시티라고 특별히 거기는 국제사회가 보호하는 독립된 나라가 있거든요. 그 교황처라는 거기 이제 교황이야 황제란 말이죠. 그런 형식주의가 이제 모든 세계 교회를 지배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추기경이 상당히 간부로 거기에 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가톨릭이 우리보다 더 발전됐던 곳이고 강화도에 보면 가톨릭의 그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바라보는 게 교회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굉장히 엄청난 차이예요. 인간이 어떻게 결정하고 믿고 생각한 거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 위에 두고 교권이죠. 그게 교회고. 그러니까 가톨릭은 그런 교회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그런 사제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속죄라고 하는 그거 보면요, 굉장히 그 지금도 입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신학대학에서 교수 한 사람을 선발해서 학생을 160 몇 명이 세계 이제 그 연수를 이제 가는데 저도 국가 그 돈을 가지고 비자를 가지고 이제 멕시코를 갔어요. 멕시코에 가면 180 그때에 수십 년 전 이야기지만은 186년이 된다는 그 교회를 가봤는데 아직도 이태리의 유명한 조각가가 거기 붙어서 한 대 붙은 걸 쪼꼬를 만들고 있어요. 그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지금도 뭘 붙이고 만들어가는 그 안에 가니까 큰 광장 같아. 교회가 큰데 근데 그 뜰에 들어가니까 이런 그 속죄 고해성사 부수란 게 옛날에 왜 우리 서울 시내나 도시에 보면은 돈 내는 거 차표를 사는 그 풍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전부가 원두막 같은 게. 그 지금도 우리인데 이렇게 이런 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아가씨가 차박자고 어디 탁 핸드백을 놓고 앉아가지고 안에 있는 신부와 대화하는 모습을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좀 지켜봤어요. 물론 말은 명확하게 제가 그 글이 있으면 실례니까 그래서 저를 이거 자세히 봤더니 신부가 이런 턱을 꽂고 듣고 앉았더니 이런 모습으로 제가 생생하게 촬영을 해온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손 안젤라 그대의 죄를 내가 용서한다. 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기 때문에 사제의 권위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게 호해성사라고 해가지고 그게 오늘도 그런 제도가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그런 것을 보면은 속죄의 위대한 원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위대한 능력 이외에는 속죄의 권한이 없어요. 내가 너희 죄를 사하였느니라. 기근이나 전쟁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나와 너와 맺은 사랑의 줄을 끊을 자가 없다 하는 그 완벽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의 언약에 대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줄이고 그런데 사제가 하나님과 성도 그들의 가톨릭 신자 사이에 역할을 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교통이고
또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가 사죄함을 받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 다르다. 그러나 그런 착오는 있지만은 성경을 어쨌든 교회가 결정했든지 그걸 저는 해서 그래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말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해석하면 그게 이제 또 큰 문제가 없이 들리기 때문에 저는 꿈보다 꿈 해몽을 잘하라고 그렇게 해서 가톨릭을 제가 가톨릭 신자가 당신도 구원받을 사람이다. 저는 그래 어떤 사람은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 개혁신학에서 가톨릭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막 철저하게 그런 적그리스도다. 예, 적그리스도는 구원 못 받거든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개인의 신앙의 양상과 형태를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인간의 구원을 받는 그 사이에 어떤 해석을 하고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 기준이 개인적인 고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평 아주 냉정한 비난을 갖는 사람도 있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톨릭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라 이제 참 그 천주교에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이제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인정할 것도 많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개론을 이거 왜 개론이 뭐냐? 신학 개론과 신약 개론하고 좀 다른 신학 개론이란 말은 전체 우리 신학을 이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아웃라인을 대체적인 줄거리를 압축해서 요약 정리한 것을 신학개론이라 그러고 신학개론이 더 상위의 개념이라면 그 중에 신약에 대한 것, 신약 27권에 대한 것은 이런 것이다. 이 가치가 뭐며 신약 27권이 도대체 어떤 것이며 어떤 내용을 가졌으며 우리와 관계는 뭐며 이것이 하나님의 근거가 어디 있으며 내용은 뭐며 그것이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오늘 나의 구원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어떤 의미를 이 신약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이 개로라면 대개 계제 대체적으로 논해놓은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약개론과 신약개론을 이해하지 않고는 성경의 아까 말씀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계시에 대한 이해와 거기에 대한 논리와 이치와 원리와 뜻을 파악하고 그걸 학문적으로 체계화해서 신앙으로 실천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신학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신약을 떠나서들수 구약을 떠나서들 유일한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구원의 규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27권에 대한 것을 대체적으로 이해를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복음을 통해서 그 사복음 속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흔히 그걸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해석하고 구절하기를 신약의 역사다. 그리고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디가 희생을 하고 어떻게 전도가 되고 어떻게 교회가 서게 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제 그 사도행전에 쫙 돼 있거든요. 예,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거라든가 이제 제가 오늘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촉이 있으시리라 이런 말들 합니다. 이 용어도 늘 듣다 보면 아하, 그럼 이 성경이 1600년 동안 기록하고 신약이 한 100년 동안 기록이 된 건데 어느 책이 먼저 기록되느냐 할 때에 촉이 서신이라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거. 네, 그게 있을 겁니다만은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록한 연대 순으로 27권을 첫 권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구성한 게 아니고 그 논리적인 체계에 있어서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기록된 연도가 앞선 데서부터 첫 권을 신약 성경을 만들었다고 마가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예,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는 한 10여 년 차이가 납니다. 예, 주님이 승천에 가신 이후의 기록이 마가는 한 6세기, 7세기에 될 때고 마태복음은 7세기쯤에 700년대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성경이 1600년이라는 말씀은 한 세월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정경이 됐다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그런 긴 세월 동안 그게 그 당시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하고 말씀을 전해진 건데 그것이 뭐 인쇄술이 있습니까? 타장이 있습니까? 전부 받아서 조각조각 받아 흩어졌던 걸 1600년 동안 모아서 그걸 전부가 정리하고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거는 가짜다, 이거는 위경이다, 외경이다 하고 우리는 정경이다 이렇게 참 성경이 되도록 1600년 동안 완성이 된 거거든요. 1600년 동안 그것도 40년이 기록해서 그러니까 따로 하나님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창세기 1초는 150억년에 해당하는 거다. 영원서 하나님은 1600년간이지만 인간의 그 날수와 창조된 시간을 우리가 원문적으로 크로노스란 말 제가 자주 쓰잖아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영원한 시간에서 보면은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 영원성에서 보면 인간이 아득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째깍하는 그 영원의 초월적 가치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 그 무한성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지요. 네, 상상을 초월. 그래서 우리에게 제한된 역사 속에 24시간 속에서 66권의 하늘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토해낸 66권의 말씀이 1600년 동안에 완성이 됐다. 이게 제일 처음에 신약이 기록된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말을 하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초기 서신이다. 우리가 용어를 꼭 말하는 초기 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서신들은 주요 서신을 우리가 4대 서신 혹은 교리서라 이런 말을 붙이는 것이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이 이제 4대 복음이라고 굉장히 기독교의 신약의 교리 중에 중추적인 교리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같은 것은 아주 신학을 하고 제가 로마서 강의한 것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해석해 놓은 게 있어요. 로마서는 신구약 66권 구구절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가장 보석에서 중심되는 그걸로 성경의 보석 중에 보석이라는 게 이제 로마서죠. 그 교리서라고 하는 거. 그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건데
그것을 포함해서 이제 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 이 네 권은 4대 복음이고 교리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성격적으로 분류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약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성경의 성격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왜 이렇게 됐냐는 것을 대체적으로 이 신약 성경을 알자고 하는 내용, 이 신약 개론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한 내용들이 전부가 그 개론에 속하는 말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옥중서신 이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록을 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나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나 빌레몬서 같은 것은 옥중서신이거든요. 지금도 저 터키라고 하는 초대교회 역사적 흔적을 보게 되면 골로새라고 한데도 에베소 7교회보다는 흔히한 게 여기가 골로새 교회 흔적이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에베소 교회는 보면 그 당시에 이미 그 수천 년 전에 큰 돌을 깎아서 세웠던 기둥과 그 흔적을 보면 그렇게 그 당시에 문물이 발전되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예, 고린도 교회에서는 저 등천에다 보면 아직도 그 우상 숭배하는 그 건물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7교회 다 폐허가 다 됐죠. 흔적은 다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 터키를 중심해서 7교회가 7교회가 형성되었던 곳으로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라든가 고린도후서, 로마서는 4대 서신 혹은 교리 서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 옥중 서신 조금 전에 말한 에베소라든가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은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밝은 태양 밑에 활보하던 성도를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위로를 받을 사람은 옛날에 빌립보 옥중 같은 데 내려서 지하 3층입니다. 물을 어두컴컴 집어넣어 놓으면 참 거기 죽어서 살아 못 나오는 곳이 옥인데 바울은 그 속에 들어가서도 기뻐하라. 그 위로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동력이 되고 함께 하시던 어두컴컴 물리적으로 어두컴컴하고 환경은 지옥 지하 감옥이지만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영적 세계는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인데 그가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가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니까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를 하는 그게 이제 옥중서시라는 거예요. 감옥 중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그래 분류를 하게 되는 우리가 뭐 이미 잘 아십니다만 목회서이라고 해가지고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나 디도서 같은 건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기록했던 거. 그럼 우리가 목회자는 목회서신을 우리가 이제 신학을 가면 목회서신을 담당한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 한 학기, 사복음 한 학기, 뭐 이래가지고 전부가 합니다. 바울 서신을 이제 옥중서니 교리 서신만 가지고 한 학기 분석을 하고 하다 보면 그게 한 3, 4개월을 강의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 하면 신학이 6, 7년 하는 거 우리 2년 동안 압축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왜 우리가 교환을 저 많은 교재를 하면 그 한석이 없으니까 압축해서 그 많은 내용을 발췌해 가지고 요약하고 핵심 정리해서 그래서 말은 조금 이렇게 보면 어렵습니다. 제가 쓴 글이 그런데 이해를 이제 차츰 용어도 우리 7살 먹은 아이가 5살 땐가 김준이라고 하니 하였든 간에 부모한테 하였든 간에 어제도 전화해서 할아버지 나 개 기르기로 했어. 그 개가 동물을 이렇게 좋아해요. 고물고물 이제 물에 기르는 거
그리고 어제 뭘 어른이 쓰는 거한테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꾸 듣다 보니까 지한테 해당이 되지 않는 그 말이 뭐지 그럼 설명 못 해주면서도 그 적절하게 그 말을 하였든 간에 이렇게 그 아이들 쓰는 말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어도 생경하다는 거 말이에요. 이게 조금 생소하고 딱딱하다 그렇지만은 자주 들으면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그 신앙의 연륜이 있다 그 말이죠. 분유를 먹다가 연유를 먹다가 우리 이제 딱딱한 음식을 이제 뭐 신앙의 성숙성과 깨달음의 수준을 이제 말한다는 그런 의미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자꾸 반복을 하다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자기 말이 되고 그 말이 어떤 것이다. 말 한마디를 개념을 딱 우리가 이해하면은 그 말의 폭을 가진 게 수많은 내용을 한 개의 용어 속에 응축되고 농축돼서 녹아져 담아 표현하는 게 우리가 학술적 용어라 그랬죠. 학술적 용어. 그 학술적 용어를 풀어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 되면은 그 용어에 담아 있는 압축된 여러 내용을 한 개의 편협적으로 이해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술적 용어는 용어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걸 우리가 조금 제가 해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와 사도행전 신약은 27권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다 성격이 다르죠. 그리고 이런 것이 어디서 됐나? 사복음이라고 하는 거. 지난번 이야기했던 그 누가와 마태와 마가 기록한 공간 복음과 그것이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말씀을 한 것이 공간 복음이라고 하면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성을 하나님은 보이는 인격뿐 아니고 신격을 가진 분이다. 그 신인양서이라고 신학적으로 신인양서이다. 인격성과 신격성을 합쳐서 사람과 하나님 신인 양성을 가지는 것이 이 독특한 하나님의 육을 입고 오신 분이죠. 그 육을 입고 오신 것도 지난번 이야기한 대로 어느 혼자 사는 결혼해라 혼자 사는 그런 외로운 그런 여성에 태어나지도 않고 남자를 한 번도 교접이 없었던 순수한 처녀의 몸에도 태어나지 않고 또 부부간에 아주 정다운 살아가는 부부의 몸에 태어나지 않고 약혼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던 신비한 하나님의 선택도 요셉을 육신의 아버지가 돼가고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가 돼간 그 이유도 선택은 인간이 참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기묘한지 모른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약혼자가 아이를 뵈면은 저 여자가 어디 저런 게 있나 그럴 텐데 조용히 서로 거절하고 물러서기를 원 요셉의 마음에 성경 그래 조용히 헤어질 끊기를 원했다. 그런데 천사가 했잖아요. 마리아가 이렇게 되느니라. 그래서 요셉은 아주 거룩한 요셉이 참 된 거지요. 육신의 아버지 약혼한 여인의 몸에 났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가 된 거지요. 그 요셉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출애굽 시대에 정탐꾼을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죠? 10정탐꾼은 가니까 실제 보면 이스라엘 가보면 척박합니다. 척박한데 먹을 것도 없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같은 사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똑같은 사물을 봤지만은
그래서 그 과학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양을 먹인다, 벌을 친다. 실제 저도 가보니까 그게 있어요. 그리고 양을 먹으니까 젖이 나오죠. 벌을 지 꿀이 나오지요. 예. 그리고 요단강 물이 갈릴리 호수에서 나온 게 있지요. 그걸 같은 것을 그 째째째하게 흐르는 거 그거 못 산다. 그것이 10명이 보고한 게 그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탐꾼이 왔다는 걸 알고 그쪽에 잡으라고 명령이 내렸죠.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 숨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막 쫓아오는데 어디 쑥 들어가 뒤에 안 보이거든요. 그쪽에 쏙 들어갔다 막 여기 들어갔다 가서 막 내모라고 하니까 그게 뭐 요즘 같은 옥상이죠. 옥상 그 숨겨놓고 기생 라합이 그 사람 나도 봤다. 나도 봤는데 지금 아마도 저 골거리에 내려갈 것이다. 지금 쫓아가면 그들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말 듣고 막 갔는데 지금 그 여호수아 갈렙은 옥상에 숨겨놓은 있단 말이죠. 그 살아나와서 그 여호수아 갈렙이란 말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그 숨겨졌던 기생의 출신이지만은 거기서 혈통이 나가지고 요셉의 조상이 되게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근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인간이 뭐 귀족 출신이 되어야죠. 그게 아니고 기생 라합의 혈통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그런 혈맥을 타고 세상 육적인 혈통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 뭐 그런 거 우리가 보면 참 섭리가 신비하지요. 어떻게 기생 라합을 통해서 기생 라합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 아모스를 통해서 그 흥청망청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호통을 쳐서 정의가 하수같이 참 진실이 물같이 흐를 수 해야 된단다.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고 너희들이 성전에 가 뭐 미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나는 그 거절한다. 6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신앙의 그걸 가지고 되는 거 11조 아니다. 11조도 하지만은 저기에 가는 신의와 정의를 그리고 불쌍한 천지심을 얻고 그래 11조를 하고 참고에 못 들지만은 가부를 돌보지 않고 길거리에 앉아있는 얻어먹는 거지를 그냥 나무 막대 보듯이 그려보는 거. 그 신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게 11조 못하느냐. 그게 주님이 지적한 거거든요. 참 따져보면 역사 속에 주님이 교훈하신 모습이라든가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모습을 보면 참 이게 우리 기독교 성경 우연이 아니고 천천하게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 고로 오늘 이 자리는 성령님이 간섭하고 있다. 함께하는 것이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요셉의 혈통이고 요셉의 혈통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게 했던 그 위대한 섭리가 오늘 우리를 간섭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역사 속에 1초가 150억 년이 되는 이 영원송의 가치가 시간을 감싸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은 100여 년 동안 기록했던 내용이 우리가 마태복음에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 돼 있는 것을 아까 이제 나누면은 교리 부분, 그 다음에는 모든 서신을 또 위로했던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종말적인 묵시 이제 계시록 요한계시록이 나타나게 되게 되고 모든 신약의 역사성이 나타난 사도행전 이건 전부가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실제적으로 자취를 남겼던 사복음을 중심해서 또 모세 오경을 중심해서
모든 대선지와 소선지자가 그 시대의 역사를 깨우치고 호통하고 은사를 베풀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그러면은 옛날 언약이고 새로운 언약 그렇게 이제 보면은 신학적으로 우리 정절이 올바른 표현을 말은 구라고 하는 것은 구라고 하는 것은 구자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올드 테스트멘트라고 옛날 아니 올드가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속은 구라 그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기록은 새로운 언약이다. 새롭다. 그러니까 구약에 코리타부리하게 버려도 된다. 그때 그냥 역사 흘러오면 구약은 신약에 예수 왔기 때문에 버려도 된다. 그런 구로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속과 오신 이후의 약속은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오신 예수를 말했고 오신 예수를 말했으니까 전체 성경은 예수님의 사상으로 예수님의 사상으로 그 예수님의 사상은 뭐냐 하늘나라로 임재했던 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거. 그럼 약자는 뭐냐? 약속의 구약 그러면 예수 오시기 전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선민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다.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다.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구원 백성에 약속해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도 구원받을 사람의 약속이고 신약도 예수를 중심에 구원받을 약속이니까 이게 우리가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계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 구약을 너무 소홀히하면 똑같은 약속이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관통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모세는 장차 예수님이 팔복산에서 신약을 여시면서 십계명과 같은 영적 계명을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긍휼히 여긴 사람은 전부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은 이런 것을 말한 것과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떻게 하라는 계율이 신의 산과 팔복산은 신약과 구약의 상호 연결이 되게 되고 모세의 교훈과 예수님의 교훈은 상호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다 신구약을 관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런 의미에서 구약이라면 옛날에 흘러간 약속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 약속 오신 예수를 약속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를 약속하고 그게 바로 약속이다. 뭐냐?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구원하겠다는 약속이다. 그걸 우리가 전제를 하면서 이제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약속에는 어떤 약속을 했느냐라고 이제 보면 사복음의 흔적을 통해서 아까 사도행전에 대한 2장 보면 성령의 그 임재한 내용이 돼 있잖아요. 저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때문에 그 바울은 예수 믿지 않아서 그 입회를 하고 말이죠. 그랬던 사람이 회개를 하고 13권의 그 서신을 썼거든요. 그 요리 서신 사도 뭡니까? 그 옥중 서신, 교리 서신 이게 일반 서신이 유다서라든가 뭐 이런 히브리서라기는 일반 야고보의 일반 서신이 있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이 신약이다. 예수 오신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약이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바로 구원하기로 약속한 것을 하나님의 가슴 속에 인간에게 그러니까 믿음이 형성되는 거죠. 약속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뭘 믿어 허망하지요.
그게 신구약 66권에 1600년 동안 한자 한자가 완전하게 1.1렉도 오류 없는 축자 완전 유기적 연가. 이 신학적으로 축자라면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연감해서 기록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귀한 복음이고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이다. 언약이다. 그 약속은 불변의 약속이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본데 그런 내용을 중심해서 이제 신약이 전체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경신학에서 가면 이제 그 한 절 한 절이 어떤 해석을 갖는다 하는 것은 이제 주석, 주경 글자를 하나하나 해석해서 그 뜻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해 혹은 주석, 주경이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그 표현은 좀 다르지만 사실은 성경을 의미를 문법을 중심하느냐 역사를 중심하느냐 또 그 의미를 중심하느냐에 따라서 주석, 주경, 주해 이를 표현하는데 요건 그냥 지나간 소리 일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것은 개론이 아니고 하나하나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지금 여기 신약 개론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말씀한 대체적으로 신약은 이런 것이 신약이다. 왜 기록을 했느냐 하는 내용부터 그 목적에서부터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학습하는 것이 이제 이 신약 계로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건너뛰어서 보게 되면 계시의 목적은 성경 계시 목적은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 보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약속하고 알려주기 위함이다. 성경은 하나님 나는 너를 위해서 이런 존재다. 그러니까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알려준 거라 그런 말이에요. 폭로해 주시고 약속서라 그 말이죠. 그리 성경이 없으면 뭐가 될까요? 아니 성경이 있어도 빗나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 성경이 없이 하나님 믿으라 해봐 천동선이라도 지금 우리가 믿는 신의 음성이다 뭐 이 짓하고 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한 글자 한 글을 가슴을 견주어 약속한 말씀 때문에 그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죠.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운명과 생존 운명을 결정짓는 위대한 능력이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다 그 말이죠. 녹아져 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산다라고 하는 말은 반응적이고 원래는 말씀이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고 흔히 물으면은 우리 물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있습니까? 자, 하나님 내 곁에 있다. 어떻게 알지요? 결국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말은 내가 어떻단 말이죠? 하나님 곁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계시는 바로 그런 게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말을 내 곁에 계신 것을 곁에서 바라보니까 그 바라보는 나의 위치가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성경이 성계라고 믿어서 성경이 되는가 믿든 안 믿든 성령을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폭로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온 건 아니거든요. 제사장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로서 오신 거거든요. 그게 삼위일체 본질론적인 삼위일체를 간접 묘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지요. 나를 산 길이 있고 영생하는 길이 이어 있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꿔지는 게 있고 눈물이 웃음으로 바꿔지는 게 있고 흑암이 광명으로 바꿔지는 게 있고 지옥이 천국으로 바꿔지는 게 있고 세상이 위대한 낙원으로 바꿔지는
약속이 있고 그걸 알려준 노정기가 예, 그 길이 여기에 있다고 하니까 성경은 정말로 위대한 복음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떠나서 할 수 없고 그래서 오늘날은 자꾸 인간의 주관주의, 인간의 체험주의, 인간의 종교성의 신념주의에 사로잡혀서 성경 공부가 약해지고 옛날에 바이블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평양시내 성경 오게 되면 바이블 클래스라고 하는 게 성경을 배우는 반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자체가 성경을 자꾸 배웁니다. 그때 평양에 성령이 임재하고 평양에 복음화가 돼가지고 남한으로 되고 그래 된 게 아닙니까? 6.25 사변에 김일성이가 집권하면서 그것도 30몇 살에 집권해가지고 교회부 때려 부셨거든요. 교회 파괴해버리고 목사들 다 죽여버리고 옥에 가둬버리고 하니까 옆에 교회 그런 걸 보고 옆에 교회 도말해가지고 생명 걸고 12주를 걸려 남한에 그래서 북한의 5도 목사들이 쫓아와서 남한에 와서 뭘 있습니까? 그래 굴뚝 속에 잠자고 굴뚝대에 잠자고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줘 그들이 살고 남한 교회를 모든 행정을 이북 5도 노회 목사들이 남한 교회를 전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가족이 없이 넘어왔기 때문에 후손이 없으니까 이제는 남한 사람들이 다 자리 잡고 세월을 그래 된 거 처음에는 전부 그것이 불행이지만은 이북 5도 노회 목사들이 내려와서 남한을 이렇게 불붙여 부흥시킨 겁니다. 먹고 자면 기도하고 울부짖고 울부짖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파괴되고 죽어가는 모습을 처절하게 눈을 지켜보다가 또 눈으로 산밭을 넘어 물을 건너서 왔던 그 탈북민들 말이죠. 그리고 북한은 저게 이제 기가 막히게 악랄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아페이라고 했어요. 옛날부터 기독교는 아페인 중독이 되면은 멈출 수 없다. 그리고 이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장 공산주의의 적대 이념이 기독교고 기독교의 적대 이념, 적그리스도가 공산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그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성경에서 나왔다. 가장 인권을 존중하는 사상에서 민주주의. 이게 서구 바로 민주주의가 어디서 나요? 네덜란드, 영국에서 미국 가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세우고 교회를 먼저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길을 닦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세우고 이게 청교도 개척 정신이. 필라델피아 가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경주가 수도였듯이 필라라고 하는 펜실베니아 주의 그 필라 중심에 가면 그게 처음에 미국의 수도가 있었던 워싱턴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되고 그게 그 뭡니까 그 무슨 대학이죠 이쪽에서 한 4km 이상 됩니다. 4km 8km 되는데 전부가 그 대학 건물이에요. 그 거리 가면 오죠. 전부가 무슨 캠퍼스 무슨 연구관 뭐 전부가 그렇게 그 수도가 되었던 것이 이제 미국이죠. 미국 만화에 저는 참 꼬마를 17만 명이 우리를 위해 6.25 때 아무 관계없이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17만 명이 희생됐지만 죽어가는 게 5만 7천 명이고 희생된 게 3만 몇 명이고 아직도 뼈를 찾지 못하고 북한에 붙들려 가서 흔적을 모르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그 수많고 고통을 걷고 했던 사람들 눈을 잃고 팔을 잃던 사람이 좀 17만 몇 명이에요.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 그게 이제 그 우리나라 같으면 저 뭡니까 국군 묘소 같은 데인데 가면은 전부 한국에 그 희생됐던 묘가 전부 비슷히 그 있잖아요. 남의 나라를 지금도 2만 3천 명이 평택에 와서 저렇게 지키고 있는 거. 이거 자꾸 미국을 우리가 미국 놈들 미국들 그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없어서 우리가 공산주의 됐잖아요. 교회 없잖아요. 우리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평양에 예수 믿던 그 사람들이
김일성이가 말살하니까 다 죽었잖아요. 교회가 없잖아요. 그 건져진 게 우리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교회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악한 정권을 무너지고, 저도 그래 합니다. 제가 늘 용어 선택에 악한 정권을 무너지고 교회가 회복돼서 그래도 주님 믿는 백성이 하늘나라 시민이 이 땅에 살면서 고백을 할 수 있는 길을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게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은 제가 본 말씀을 드릴까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냐? 이 계시란 말을 나타내 보이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약속하고, 이지요? 구원의 길을 약속하고 알리시기 위했다. 그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요한일서 5장 13절. 요 1장 13절. 예, 우리가 대개 성경을 보면은 요 하고 요 1장 이렇게 요한 1서란 뜻이죠. 예, 요거는 전서가 되고 요래하면 후서가 되는 걸로. 학술적으로 이제 글의 문헌을 보면 많이 있는데, 일을 쓰면은 전서고, 고린도 1고전 그러면은 고린도 전서고, 2고전 그러면 고린도 후서라, 이런 뜻으로 되죠. 뭐 이거는 B도 하고 A도 하고 above, low, 아래, 하반절, 상반절, 이런 우리가 나중에 성경 읽을 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뭐 그건 상식적이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영혼의 우리의 특별 계시의 이 목적이 범죄한 인류를 모든 죄의 세를 구출하여 육체와 영혼을 우리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이 목사님이 지금 당뇨 증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저도 약 먹는 거 하세요. 그때 보약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 짓 하고 사는 거거든요. 예, 오늘 아침도 그걸 워낙 많이 주셔가지고 2달 건너뛰다 오늘 새로 이제 먹는데 굉장히 좀 육체 건강해야 됩니다. 예, 육체 건강. 우리의 금욕주의와 육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욕심과 과다한 탐심은 우리가 절제해야 되지만 육체는 건강해야만 됩니다. 이 다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쓰러진 저 이웃을 쫓아가서 이렇게 세워야 할 다리 아닙니까? 이 다리가 멀쩡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손이 멀쩡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정신이 멀쩡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불쌍한 걸 발견하고 눈물 흘릴 것 같이 울어주고 울 사람과 눈물 같이 흘리고 기쁜 사람과 같이 즐거워해주는 통화가 되어지는 이것이 육체적인 인격이 아닙니까? 지정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든 거. 그 육체를 부정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목회를 앞으로 목사들 보면은 썩어져 없을 덩어리를 위해서, 아니요, 그건 굉장히 지금 신학을 잘못 깨닫는 사람이에요. 전인격이다. 홀 폴스. 전인격입니다. 육체가 없으면 불신자 말로 말하면 육체가 죽어버리면 육체는 성장되고 영혼은 귀신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합쳐 있을 때 인격이 되는 겁니다. 육체가 앞으로 몸이 그런 약도 드시고 휴식도 해야 되고, 예, 그는 필요 조건 생존 본능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존의 귀한 생존 보존의 애착에 대한 본능을 우리 줬기 때문에 그것은 창조 질서예요. 이걸 부정하고 초월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몸살기 있으면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죄가 아니거든요. 예, 왜? 이 육체는 주를 위해서 교회 가서, 예, 기도해야 할 육체요. 남을 쫓아가 위로할 육체요. 불쌍한 사람에 가서 방문해서 격려해야 할 육체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무너지면 뭐가 가서 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앉을 때에도 일어서라. 예, 묻는 것도 공쳐줘라. 육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이걸 이제 너무 하면은 전인 구원을 현실 기복과 현실 구원을 하는 순동적 신앙 사상은 전인 구원을 육체 구원, 물질 구원, 물질 형통, 출세, 입신, 양면까지도
전인 구원 속에 영역 포함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기복적이고 오순절 신앙의 조금 약점이다. 그 신학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뿐 아니고 육체까지도 영화로운 몸에 대해서. 그래서 앞서간 성도 알아보면 제가 미리 가시면 나중에 우리 가르치던 신약계로 가지 교수 저기 왔네. 한전사님 오셨네. 그때는 한 목사지만 한국에서 오셨네. 강무서 오셨네. 그럴 수 있는 날이 얼로 알아보면 우리 영화로운 몸이 돼가지고 그것이 예수님의 견본 보였잖아. 예수님 봐라. 내 이거 못 자고 있잖아. 창자고 만져봐라. 보아마 만져보고 다 확인시켜. 그대로 3일 전에 나타났던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영화를 합니다. 그것은 엘리야 모세도 변화산에서 베드로에게 보여준 것이 그대로 세상했던 모습입니다. 세상했던 엘리야가 그대로 나타났던 거지.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부정하는 것은 금욕주의고 이거는 신앙이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인격 요소에 대한 부정이니까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시의 목적은 구원, 전인 구원까지를 포함한다. 네, 전인 구원까지를. 우리가 죄를 위해 때로는 금식할 때도 있고, 절제해서 남을 저기 해주기 위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내가 절제하고 절약할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오랫동안 괜찮다. 그렇게 학대하는 것은 그런 것은 성경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목사님이 시계를 다 돌아보는 그 사인은 내가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휴식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싹 다 눈치 빠르죠. 맞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개괄적인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쉬십니다마는 성경의 궁극적 기록 목적은 이것을 기록함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 이걸 기록하면 신약 성경이 그래서 보배롭다. 그렇게 생각. 자, 사인이 왔기 때문에 좀 휴식하고 그다음 이제 본격적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